안녕하세요. 제대로 성경 알기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창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성경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 영혼 몸으로 깨닫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는 영이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 혼,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성님,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나요? 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몸이 생명을 가지려면 영이 필요합니다. 영이 몸에 들어와야 그 몸이 살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인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이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성경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적인 죽음은 영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따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히려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군요. 그럼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영, 혼, 몸 전부가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겠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 영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영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계획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르신 일이 우리와 연결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성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영, 혼, 몸 모두 새롭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난 부분은 영이지
혼이나 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혼과 몸은요? 혼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듯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따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새 몸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영은 이미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지만 혼은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하고 몸은 장차 변화될 거라는 거군요.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니 이해가 잘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는 주님이 어떠하신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죄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럼 새롭게 태어난 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새롭게 태어난 영은 선을 행하게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영은 완벽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며 사랑만 하고 강합니다. 또한 영은 판단이나 정죄가 없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군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귀한 가르침이네요.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 혼, 몸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성경 알기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